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 3절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70 지계 운동합시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는 응답의 기회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문제는 응답의 기회요. 또 모든 갈등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위기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올리며 병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날이라 하더라.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나겠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요. 흑암 세력은 꺾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지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믿음을 붙잡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재앙이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쳐 있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모든 불신자는 어렵고 힘들고 신음하고 아우성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알면서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를 겪어야 되느냐. 다 그런 시대마다 어려움은 재앙들은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세계는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또 없어진 복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이때 말씀을 회복시키면서 말씀이 이제 회복된 그러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회복시키고 정말 원색복음을 회복시켜서 이 운동이 일어나가는데 빨리 확산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오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비대면을 통해서 전 세계 미디어로 한꺼번에 확산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숨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지.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이제 말씀 회복시키고 복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인도하고 계시냐. 코로나를 통해서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마침 이때 어떻게 해요? 미디어가 이제 많이 이제 과학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발전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모든 사건을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미디어가 발달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 터지고 있는 그것도요. 우리 뭐 이렇게 다 그걸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디가 있든지 들판에 나갔든지 강가에 가 있든지 산에 가 있든지 어디 가서도 핸드폰 열면 볼 수 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급한 시급한 때이기 때문에 빨리 복음이 확산돼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플랫폼을 통해서 미디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급하게 확산시키는 그런 시간표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표를 봤으면은 하나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목표는 이제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전 세계 2, 3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제자 찾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 시대에 재앙 맞고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로 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전달하는 안테나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 자,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제 불신자처럼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냐. 불신자도 어렵지만은 재앙당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렵잖아요. 그죠? 다 힘든데. 그래서 불신자들은 진짜 죽겠다가 오동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재앙을 맞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하고는 다르게 우리 성도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위기 닥친 그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일곱 시대, 일곱 렘넌트들이 다 그런 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표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현장 살리고 빨리 이 다음처럼 선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필요한 전달해야 될 그런 이제 복음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잖아요. 복음 없는 현장, 우리가 살려야 될 그런 현장은 이 복음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렇죠. 영적으로 다 죽은 자요 공중곳에 잡은 자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으로 빨리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시급하잖아요. 저들이 복음 못 듣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옥 갈 사람을 살려내려면 시급하게 우리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슴을 우리가 이해하고 시대에 자꾸 빨리빨리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런 사람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능해도 은혜 받으면 진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 그리스도 오직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도 해결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단에 종돼 있고 그 끌려다니면서 이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장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장 살리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오직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지만이 되면은 나의 무능한 거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좋은 사람들, 장정들 한 50명이 삽을 들고 땅을 파봐야 계속 파봐야 하루 종일 파야 얼마나 파겠습니까? 그런데 포크레인 갖고 몇 분만 후비면은 50명이 하루 종일 판 것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도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좀 걷기 위해서 운동하려고 그 갈대숲지 수변도로 가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돌다 보니까요. 지난주에는 뭐 이제 뭐 좀 시작을 한 것 같지만 지난주는 보니까 그 쓰레기장을 갔다가 막 다 덮어 너무나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 갖고 공사를 했는데 절반은 공사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매달려 해보세요. 얼마나 하겠는가. 그렇죠? 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번, 5분만 움직이는 내가 100년을 움직이는 것보다 100년을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5분 역사하는 게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 번만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백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나 그 모든 내 족장들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과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그걸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100년 노력해도 받지 못하는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7 렘넌트가 10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0년을 애를 쓰고 1000년을 살 수도 없지만은 1000년을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쳐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바꾸게 된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오직 되고, 그래 그리스도면 다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오직이 돼버리면은 나의 무능한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모든 환경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면. 자, 바울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됐는데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고백하는 바울. 로마 감옥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지요. 거기서 매 맞고 이제 그럴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그런 환경이 돼도 이 바울은 어떤 오직이 된 그리스도 오직이 된 바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시크 얻어맞고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복음 전에서 귀신들을 점치는 여자 고쳐줬다고, 영적 문제 고쳐줬다고 체포돼 가지고 감옥 들어갔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체포 안 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 감춰놓고 사용을 안 했어. 자기 특권도 다 내놓고 가만히.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서 하나님 준비하신 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누굴까? 그거 찾기 위해서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붙잡히면 붙잡혀가고 끌려가면. 그래서 감옥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감사하면서 시커 얻어맞고 복음 때문에 감옥 들어오고 복음 때문에 얻어맞은 거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했다 그랬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 정시예배 드렸겠죠. 그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밤중에 정시예배 드리면 신라와 둘이 손뼉 치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자오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지를 하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들어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정시예배 제대로 들어보세요. 지난주 우리 사모님입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저는 보니까 식탁에 앉아갖고선 정시예배를 드렸어요. 정시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받았더니 그 사람이 이 말 저 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굉장히 갈급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화로 영접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 바로 올 생각하지 말고 교회 올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성경부터 자자 이래갖고서는 다락방에 열렸습니다. 정세비들은 그 시간에 바울이 정세비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감옥문도 열려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도 일어나는 하나님이 자연을 바꿔서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옥토가 옥문이 열리게 만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모든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던 마찬가지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쉽고 수고롭지 않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랬다니까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되면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은 사단이 이때 무릎 꿇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되면은.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니까요. 1절부터 15절에 누가 나오냐. 영적 문제에 있어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딱 잡힌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마침 그 거라사 땅을 지나가죠.
멀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더니 예수님을 멀리서 봤다. 쫓아와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나를 무적행에 버리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이제 예수여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멀리 있는데 쫓아 달려와 가지고 오직 예수가 되면 여러 번에 오직 예수가 되고 항상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이 보고 벌벌 뜬다고 말이에요. 귀신이 보고 벌벌 뜬다고 말이에요. 그래 도망가야지. 귀신을 여러분 두려워해갖고 자꾸 여러분 떨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안에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속에 가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니 공동묘지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도 야영을 해도 괜찮아요. 왜? 그거 가면 겁나지. 뭐 죽은 사람 묻혀 있는 게 뭐 그렇게 겁납니까? 내가 군대 있을 때요. 어떤 사병이 영적 문제 있는 사병이 하나 있었어요. 얘가 그 앞에 이제 부대 앞에 산이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맨 꼭대기에다가 좀 이렇게 틀 닫고 텐트를 쳐놓고 뭐 대장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은 무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전을 받고 지금 대장 어디 가신다 들어오신다. 뭐 상급 부대에서 무전 연락이 오면은 무전 받았고 사무실로 연락하고 그걸 오피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뭐 두 명씩 가서 보초를 쓰고 무전을 받고 하는데 교대로 거기 교대로 올라가는 아이가 병장이었었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막 기절해버린 거예요. 뭐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가 났더니. 그래서 이제 그 텐트에 있던 사병들이 나오고 보니까 비석을 붙잡고 무덤이 하나 있으니 비석을 붙잡고 막 씨름하고 너 하라 이놈아 막 씨름을 막 하고 있다. 가서 깃방만 때려가지고 이제 끌고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만 왜 비석을 붙잡고 씨름했냐 그랬더만 올라오는데 귀신이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쳐가지고 씨름 한번 하자 이래고든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서워서들 못 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럼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지. 그것도 변호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먼저 간식 좀 사가지고 이제 사병들 주려고 간식 좀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가지고 뭐 이제 얘기하고 뭐 기도하고 그리고 잤는데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잤다 그러더라고요. 사병들이. 뭐가 겁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렇죠?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 어떡합니까? 사단도 이제 결박될 수밖에 없고요. 귀신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봤어.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네,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막에 들어왔어요. 군대라는 말은 성경에서 군대라고 할 때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은 2,000명, 3,000명 되는 큰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귀신떼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죠. 쇠고랑을 묶어놔도 그걸 끊고 도망가고. 자, 그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와가지고 제발 지옥으로 보내지 말도록 무정으로 보내지 말도록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계시자는 거죠. 담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에서 이런 오직이 그리스도 오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장 살리려면 하나님 나라 누리며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 갔을 때 우리를 여러분을 막고 방해하고 여러분 사업과 모든 직장과 그리고 삶을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이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흑암은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방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죠? 그 그리스도를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흑암 세력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현장에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야지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바보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옆에 박수 무당이 붙어가지고 복음 못 전도 못하고 자꾸 방해했잖아요.
바울이 저주했더니 이 사람이 박수 못하니 바로 즉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총독이 믿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흑암이 꺾여질 때 전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친척들에게 흑암성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 직장에서 정말 기도하고 이 흑암성이 무너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흑암성이 무너지게 되면 전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현장 살리려면은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받고 재창조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조금 성령 충만해서 내가 약간 변화되는,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요, 정말 집중하고 집중하게 못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번 주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2, 3, 7월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서 온 땅에 다 전파되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땅 모든 민족에 다 전파되기 끝이 오는데 이게 되려면, 이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려면요, 내 능력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되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그랬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자가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땅까지 증인될 만큼 증거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 소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0명이 모이는데 그들이 뭐였습니까? 갈보리 산에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다 이뤘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를 부르잖아요. 거기서 미션을 주신 것을, 그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미션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왔죠, 그죠?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여진 겁니다. 모인 그 자리에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진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능력 받고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 충만 이후에 현장에 살아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뭡니까? 안전병,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전병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안전병을 만났을 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안전병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가 펴지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육신적인 이제 건강도 회복되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생각, 머리가 염려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완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현장에 필요한 것 잘 전하려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잘 알아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일까? 생각해 봤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 상태가 어떤지. 영적은 죽어 있다 그랬죠. 그럼 마귀 종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다. 죽으면 지옥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실상은요, 그 영적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자신밖에 몰라.
육신 살아있지만은 자기 자신 오직 나 중심이에요. 그냥 돈밖에 몰라.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상 성공으로 성공의 노예가 돼갖고 그 끌려가는 겁니다. 평생 여기 붙잡혀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다. 다 이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여기 근본 문제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닥치게 되고 정신과 마음의 병이 점점점 갈수록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도요, 나이 들고 이렇게 하면 뭐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기껏 잘 살다가 나이 들어갖고 늙어가지고 황혼 이혼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그래 버리는 거죠. 또 나중에 보면 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요. 자기 자신들은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어서 닥치는 그런 저주고 재앙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지요. 자, 세 번째는 경제와 또 가정 문제, 건강 문제로 시달리다가 지금은 불이 타는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육신적인 문제요, 내세 문제요, 후세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지금 얘기한 거죠. 하나님 따른 3가지 근본 문제, 그리고 6가지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살다가 결국 죽고 지옥 가고 자기 후손, 자기 자식에게도 대물림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다. 자, 복음 안에 사는 성도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 사는 성도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코로나 오고 또 어떤 때는 말이죠, 또 여러 가지 그 사건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왜 그러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왜 고난이 오냐 말이에요. 시편을 보니까요, 성도의 고난은 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신자의 고난하고 다른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요, 찾아 누릴 것을 찾아 누리지 못하면 찾을 걸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주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신 말씀이죠. 찾을 걸 찾아라. 2월달 첫 번째 주. 찾을 걸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찾으라고 자꾸만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잠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고난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찾을 게 뭡니까? 뭘 찾으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는 말. 이미 그릇 속에도 오셔서 모든 형상을 다 해보시게 줬는데 그래도 모르고 자꾸 이제 놓치고 있다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찾으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거 알고 누리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누리라고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17절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미 그런 사람을 해보시게 줬는데 내가 모르고 자꾸만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밥을 해 먹었는데 그러죠. 한 일주일치 음식 쓰레기 안 버리고 놔뒀다. 싱크대에다가 어떻게 될까요? 썩는 냄새 진동하겠죠, 그죠? 거기 뭐 팔이 꼬이고 고독이 생기고 난리 나겠죠, 그죠? 그게 고난 아닙니까? 버릴 것을 안 버리니까 자, 우리 속에 버릴 것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안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중심의 구습, 옛날 습관들, 이걸 버리라고 했습니다. 복음 없이 나 중심의 이제 옛날 틀린 습관들, 못된 습관들, 이거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그걸 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 틀린 가치관, 복음보다도 더 이제 좋아하는 세상 것,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이런 걸 우리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걸 내버리라. 자, 그리고요, 바꿔야 할 것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바꾸면은 끝나는 거죠. 뭘 바꾸게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 사단 충만하면 안 되죠. 구원받아 놓고 오직 성령 충만하도록 영적 상태를 바꾸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만 들으면 은혜를 받고
정말 이제 은혜 받으면 전도하고 싶고 기도가 막 되어지고 이런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만나면 너무 반갑고 너무나 이제 기뻐서 안고 말이죠. 함께 정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정말 지역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우리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래서 영적 분위기만 교회도 바뀌게 되지만은 여러분 가는 현장 거기도 바뀌어지도록 내가 가는 직장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도록 다 이렇게 조금만 가서 일해주고 심부름 하면은 이제 돈 주지요, 그죠? 살 수 있도록. 그 참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여러분이 그 보낸 것이 아니고 가서 복음으로 살리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에 정말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이렇게 상담할 이런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꿀 것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좀 더 큰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되느냐? 현장 살리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냐? 또 상급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걔는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줄 알고요. 여러분이 현장 살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 준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도 올 거예요, 그죠? 아마 이거 앉을 자리가 없으면 밑에 터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말씀 깨닫고 은혜 받으면요 1,000만 원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받게 됩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 사람 복음 전해갖고도 그 사람을 살렸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토록 살면서 머리에 쓰고 다니는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모르니까 전도 안 하지. 괜히 전도하면 고생하는 줄 알고. 뭐가 그렇게 전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창피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렇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 많이 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유능한 사람들을 쓰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우리 부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저 안 보는 제가 이 메시지를 듣다가요, 이 목사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존경하는 유능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주 유능한 사람. 이들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음 놓치버리고 율법, 자기들 율법과 또 그 뭐지요? 율례, 규례 이것만 지키다가 어떡합니까? 나라 망했잖아요. 후대를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거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갖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피를 보배로운 죄 없는 피를 흘린 그 대가로 그 후대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학살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영광이 이제 세상에서 값스럽게 생각할 수, 계산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고
여러분 24시간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12 제자를 부르셨으니 이는 그들과 함께 있고, 그렇죠?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으시고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암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옛날 좋아하던 구습을 버리고 세상 거 버리고 틀린 가치관 버리고 정말 주님 따라간다면은 버린 것에 몇 배를 더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요 부모 형제 다 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정보다도 집보다도 또 가족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더 급하다고 말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되면은 하나님이 여러 배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본명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음 7나라 5천 종족 살릴 응답 24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1월달 2월달 말씀을 주시고 이제 3월달에 드디어 현장에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역사하던 흑암 세력이 이때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 직장, 사업 현장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모든 안 되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없으면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어서 플랫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 김미숙 장로님 지난번에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둔다고 그랬더니 사정하고 붙잡아 가지고 이제 또 일을 하게 됐는데 오직 전도 때문에 남은 그런 이제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꼭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 못 두게 하는 거지 하나님. 제자 찾아내시고 정말 현장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이 말하면 또 부담돼 갖고 오늘 잠 못 자라. 그래서 현장 살리고 제자 찾을 생각할 때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보니까요, 그 뭐 미스 코리아 하는 할 때 있잖아요. 거기서 진으로 선발돼 갖고 왕관 쓰는 게 되게 좋아하더만, 그죠? 그 멜루관은 뭐 이제 값이 얼마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다음 이제 진으로 합격되는 사람이 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늘에서 주는 이 멜루관은 절대로 누구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복음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항상 모든 문제 가운데 시달리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현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 되도록 지금 축복해 주옵시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서 이번 주간 이 현장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바뀌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